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냈다. 앞에서도 말했고 오늘도 19절에 보면 꾸준히 보냈다 말씀을 하죠. 이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다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왜 그들로 돌이켜 나오게 하시느냐? 죄 가운데 머물면 멸망당하니까. 결국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24장에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비유가 되기를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뭐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 간 무리를 좋은 무화과에 비유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려다가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무리들을 나쁜 무화과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 상황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가니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보호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무리들은 오히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17절, 18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저들은 나쁜 무화과가 되어서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17절 중반에도 18절에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에게 보낸다, 또 그들을 뒤따르게 한다.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죄로부터 떠나고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바벨론 왕을 피하여 도망치고 흩어져 숨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와와 함께 더불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나무 숲 속에 숨잖아요. 근데 그 숨는다고 하나님이 못 보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고 다 보셨고, 그래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며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죄를 오히려 전가시키며 가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사울왕도 마찬가지, 가룟유다도 마찬가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면서 자기 그 위기모면이라 할까요? 그런 길을 택하다가 결국은 최후는 버림받은, 사울왕은 버림받고 가룟유다는 차라리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이야기까지 듣는 이런 경우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멸망의 원인을 말씀하면서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 거짓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최후는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지는 그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눈이 빼지고 그 끌려가다가 죽어버리는 이러한 여호야김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입으로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다음 뭐라 그래?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행위 악행이거든요. 그 간음을 하고 이웃 아내와 간음을 하고 또 어리석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뭐에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인식은 임마누엘이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영성, 이게 있어야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심지어 나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이러한 영적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심에 대하여 이들은 생각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4절에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스마야에 대해서 1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선지자 일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잘못됨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25절에 보면 이 스마야가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제 글을 보내는데, 여기 보면 그래요. 내가 내 이름으로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에레미야 이름으로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긴 스마야 자기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께 보냄받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이 스마야는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2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서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이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감독자로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왜 너희를 이렇게 세우는가?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라고 그래요. 여기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인데 그를 일컬어 선지자 노릇한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조롱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스마야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7절에도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해요. 에레미야가 지금 와서 너희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선지자인 척하며 선지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를 책망하고 그를 이렇게 버리지 않느냐라며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한 말이 있잖아요. 선포하는 말. 무슨 말을 했어요? 앞에 29장에서 앞에 5절, 6절에서 한 말이,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아, 밭을 갈구고 집도 짓고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도 낳고 그러고 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 거니까 그곳에서 살아라. 그리고 이 바벨론 너희들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기 때문이다 하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 스마야가. 그래서 28절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이런 말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선지자 노릇하는 예레미야가 지금 너희들에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 누가 거짓말입니까? 스마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실을 뜻을 선포하는 자를 거짓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서 읽어서 들려줄 때에 그랬어요. 당시에 그 스바냐가 이제 제사장 스마야가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 하고 예레미야에게 이걸 읽어줬다는 거잖아요. 읽어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스마야를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1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거늘. 안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스마야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러니 이 거짓말하는 이 스마야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면서 결국 스마야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32절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너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스마야는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다. 여호와께 패역한 말이 뭐요? 두 가지를 볼 수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 노릇하는 자다, 미친 자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주의 종이나 앞장서서 세움을 입고 쓰임 받는 그런 리더들에게 여러분들 말을 삼가해야 돼요. 항상 이 영적 리더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자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리더자들에 대한 마음을 나쁜 마음을 품으면 못 써요. 나쁜 말을 거친 말을 해도 못 써요. 항상 그들을 대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듯 예수를 대하듯 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옳은 신앙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 패역한 말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이 선지자를 그렇게 욕되게 한 것이 이게 패역한 말이고, 두 번째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선포했던 거짓 예언,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패역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함을 살아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뭐에 패역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한이 차면 70년이라는 기한을 말씀했지만 기한이 차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았어요? 이들은 회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거든요. 하지만 이 스마야는 그들이 그렇게 회복되어 여기 표현한 대로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 이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려는 복된 일이 뭐예요? 회복이라는 거지.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살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번성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스마야는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스마야는 그렇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모세도 보세요.
가나안 땅을 그가 못 들어가잖아요.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았지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기 부렸기 때문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처음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반석을 치라 하셔서 쳤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불이 났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내가 물을 낼까 하고 혈기를 부리며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이냐 그런 혈기를 부리며 반석을 칠 때 물은 나왔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의 행동 때문에 결국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 스마야도 이 앞에 표현한 말 미친 자, 선지자 노릇하는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를 향하여 혈기 부리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나름 자기 혈기를 부리는 거거든요. 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제가 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말을 했죠. 이 성전에서는 교회 이에서는 분노하지 말아라. 혈기 부리지 말아라. 성전에서 혈기 부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오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16살에 이른 나이에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지자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나 하는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당시 제사장이 그것을 말릴 때에 분향대 앞에서 노를 바랬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만류에 대해서 노한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됐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가서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 앞에서 또 성전에서 성도 안에도 혈기를 부리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선지자를 욕되게 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욕되게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선포했던 연고로 그런 그 패역함으로 인하여 회복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따르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의 결과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끌려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거고 복된 길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보시면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임을 우리 모두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또 믿고 따르시는 하루를 살아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